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순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하고 머리 따로 노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아니면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같이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아 같이 놀자.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아 같이 놀자. 몸아 같이 놀자. 예.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는 우리 크리스천 띵킹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구속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는 것이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신 건데, 그래서 내가, 즉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가 되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려면 그분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새 출생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셔야 한다. 지금 내 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nourish 해야 합니다. 자라나게 해야 하는데 그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성이 그분의 속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속성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향을 다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종종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새 출생을 한 거듭난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속성 가운데도 우리의 거듭난 우리들의 속성 가운데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을 희생시켜서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회개를 후회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되면 삶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절대 그 자체에 치유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후회마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해서 아예 후회마저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식하게 될 때 죄책감으로 인한 후회를 하게 되고 또 그 후회와 함께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후회의 모습의 그 경우로 가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가인이 이제 후회하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회의 절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양심이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도 내 죄를 인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들켰다고 해서 반드시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들켰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는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식할 때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간교하구나, 우리가 참 정욕적이구나,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아내서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후회인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고 그 살인보다 훨씬 더 덜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후회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처절하게 후회하다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통 부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핑계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핑계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더욱 그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채찍인데 채찍을 다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후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후회하는 사람을 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동정을 느끼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막 후회를 한다. 그러면 아유 뭐 그렇게까지 후회할 거 없어요. 뭐 사람 다 약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당신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유혹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후회는 다르다.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계속 후회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회개와 개혁은 다르다. 이 개혁을 reformation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형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혁은요. 그 사람에게서 개혁은 중세망한 거듭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우리 각 개인의 속성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관련 없는 상태에서의 개혁은 단지 반항심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멈추고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진정한 표시는 뭐냐? 회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일한 표시는 회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주변에도 많은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부모가 협박하고 때로는 체벌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회유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이 학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주먹질 잘하는 깡패가 있는데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갑자기 이 깡패가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들 속에서 있으면서 갑자기 사람이 개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혁이 있을 때 이것이 구원받은 건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우도 보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4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누구도 그에게 공금 횡령을 했다고 나무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지 주님을 만난 뒤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진리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가 진리를 분명히 제시할 때 본성적으로 사람의 속성상 이렇게 개혁을 향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 청소하고
그 마음의 집을 다 청소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떠난 귀신이 이제 다른 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옛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려니까 이미 청소가 다 되고 수리도 다 돼서 이게 힘이 딸려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7 친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7 친구가 귀신 친구가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악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이 일어나서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채로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을 때 바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개혁된 사람은 중생의 필요를 더욱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가장 교활한 사람, 가장 교활한 이교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소되는 일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마음이 빈 채로 남아있게 되면 전부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후회와 회개가 다르고 또 개혁과 회개가 다르다. 후회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개혁되는 게 우리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선이다. 그러므로 차선은 반드시 최선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차선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차선은 언제든지 최선의 원수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회개는 후회와도 다르고 그리고 개혁과도 다르다. 후회하는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그럼 회개라는 게 뭐냐? 후회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다시는 내가 후회하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슬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시 같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성향을 받는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성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옳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네, 저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것은 용서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 용서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변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를 변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그분의 법대로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 받을 준비를 해야, 벌 받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벌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벌 받는 걸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변명하는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라는 것쯤으로 우리는 회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재창조되어야.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치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생명을 받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마음속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게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회개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반석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속하심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구속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속이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도무지 구속은 우리가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구속의 능력이 어떠하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구속이,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와 회개가 다르구나, 개혁과 이렇게 회개가 다르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늘을 살아갈 때요, 항상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 띵킹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불순물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의 아군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돕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주는 그런 좋은 의로운 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